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배상에 관한 판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성에 함께 부르실게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기단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기단이니 많은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죄인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기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기단이니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 아멘. 98페이지입니다. 배상에 관한 판례. 소유권 침해와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절도,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 맡긴 물품에 관한 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손에 입힌 만큼 배상하는 동해복수법이 도둑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소유한 것이 드러나면 징벌적 책임을 더하여 2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기에 더 엄한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에 기대어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돌려줄 길이 있으면 돌려줍시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밤은 거주자가 확실히 있는 시간이고 어둠을 이용한 공격과 살인이 의도되는 때이므로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됩니다. 하지만 해가 뜬 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축을 소홀히 다뤄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합니다. 불을 놓다가 부주의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서 찾아가십시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축의 보관을 의뢰 받은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례입니다. 도난당한 경우 도둑이 2배로 변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위탁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피위탁자는 자신이 가축을 숨겨두거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맹세한 후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찢겨있는 가축이 발생되어 야생 짐승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도 책임을 면합니다. 세를 주고 빌려온 가축에게 상해가 생길 시 주인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보다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 세계 각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 확산의 기회를 얻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